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과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일 오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것이 쓰신 내 주 외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칠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찬혜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에 예배 가운데 나와서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연약해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 온전한 신뢰를 보내지 못한 것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여지의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힘이 있게 하시고 입술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깊이 와 닿아서 이번 한 주 또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쪽입니다. 함께 찾아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함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12여전도회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이렇게 인사하며 마음을 열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함께 인사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기에서 12살의 예수님이 되시며 자기에 대해 스스로 인식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그분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 아버지와 맺고 계신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자기 인식을 통해 자신의 삶을 순종해야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이 예수님의 어릴 적 삶을 더 가까이에서 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 더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분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올바른 정체성과 순종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며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한 번쯤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 앞에 씨름을 해본다고 합니다. 가볍게라도 말입니다.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은 이런 식으로 질문이 확장되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또한 내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인생의 목적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이는 쿨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디서 오긴 어디서 와? 엄마 뱃속에서 왔지 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물 흐르는 대로 유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지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심오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나 안에서 고유한 의미를 찾아 나가기까지 질문을 끊임없이 또 던져보고 또한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는 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신만의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춰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에는 독특함이 더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전제를 갖고 대답하면서 그분 안에서 나에 대한 의미를 찾아 나가고자 합니다. 이 부모로부터 시작된 내가 아니라 그것보다 앞서서 계획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나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아 나가는 것은 성도로 살아가는 정체성에 고귀함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다시 찾아 나갈 때 반복되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재해석하게 되고 또한 평범했던 것이 오히려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고 만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끊임없이 찾아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해보고 삶을 재해석하며 성도님들의 삶이 주 안에서 얼마나 고귀하고 특별하신지 상기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각각의 인생의 모습이 다른 만큼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들이 모두 특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고 재해석할 때 성도의 고유함과 존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늘 주 안에서 삶을 살아가시고 또한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 인식, 자기 인식에 대한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보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 천사와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마리아와 사가랴 또한 비천한 목자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인 시므온과 안나의 입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 자신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초로 공개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순종으로 드려야 할 사명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본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고 혈연적인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식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먼저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로 기록되어 있는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부모의 아들로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41절 4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1절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가정임을 다시 한 번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을 기념하라고 명하신 절기로 경건한 유대 가정이라면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매년 예루살렘으로 가서 순례를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율법은 성인 남성에게 1년에 3번 절기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모든 가정이 매번 참석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되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그 율법의 전통을 성실히 지킨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모의 신앙과 전통 속에서 자라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12살의 나이로 예루살렘으로 향해 떠나셨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남자아이는 13살에 성년으로 간주가 되어 율법을 지킬 책임이 스스로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은 12살의 나이에 부모를 따라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녀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아들로서 부모의 믿음과 전통 안에 머무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 4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여기서 명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부모가 그 당시에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심각한 일이죠. 아마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이 부모로서 이 책임감은 갖고 있는가? 아마 생각까지 들고 이 책임을 물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순례는 가족과 친족, 이웃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이동했기 때문에 부모는 당연히 예수가 다른 친족들과 함께 있겠거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와 공동체 안에서 예수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들로 인식이 되고 있는가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짧게나마 기록된 누가복음 2장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먼저는 부모의 아들로서 성장의 길을 걸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인간의 가정에 들어오셔서 부모의 보호와 양육 아래서 자라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아들을 부모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 속에 두심으로써 인간적 삶의 가장 기본적인 관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모의 아들로서 자라셨다라는 이 말씀은 평범한 신앙적인 가정인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도 하고 울림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의 시대는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자녀를 신앙적으로 올바로 키우기에는, 올바로 양육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시대에 오늘 말씀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결코 부모를 무시하거나 가정을 경시하는 데에서 시작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을 따라 배우고 가정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성장기 시절에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의 습관을 익히셨습니다. 우리 역시 가정 안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하면 안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을 이어가는 일을 소홀히 말고 최선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왔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책임을 가지며 양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십니까? 이어서 본문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다가 결국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아마 첫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둘째 날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것이고, 그리고 셋째 날이 되어서야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가 두 번으로 놀랐던 것은 예수께서 발견되었을 때 성전의 선생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머물고 계셨는데 그저 그 자리에서 수동적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묻고 대화하며 토론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참여에 있어서 듣는 이들이 다 그 지혜에 놀라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지혜와 성경에 대한 통찰은 조숙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 이 장면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가 단순히 똑똑한 소년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고 있는 그 결정적인 장면이 예수님의 발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48절 그리고 4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 12살의 예수님은 근심하고 있었다고 꾸짖는 부모에게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저를 찾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눈앞에 있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너 아버지와 내가 라고 말하면서 꾸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가리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이신지를 스스로 인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자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마리아에게 되묻는 것입니다. 여기서 있어야 한다라는 표현은 선택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필연적인 사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부모의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부모의 아들로서의 경계를 넘어서서 이제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전, 아버지의 집에 거하셔야 하는 분이시고 그렇게 메시아로서 정체성과 사명이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신앙에서 그리고 교회의 전통과 문화 안에서 시작되고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여야 하고 예수께서 고백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믿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믿음으로 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삶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집에 마땅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정체성을 바로 인식한 이후에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자신을 바로 인식한 이후에 순종으로 살아가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역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전환이 되었다면 더욱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5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51절에서는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순종하여 받드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고백하시며 자신이 반드시 하나님 뜻 안에 거해야 한다는 필연적인 사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셔서 부모에게 순종하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2장 말미를 오늘 함께 나눴는데 여기에서 그분의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었고 또한 3장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시작하신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럼 약 18년 동안 순종으로 살아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두 가지의 정체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다른 하나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부모의 아들이라는 인간적인 관계와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적인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거나 충돌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안에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아들로서 충실히 자라가셨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중요한 덕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뛰어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부모에게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5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5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당시 시대 배경상에서 지혜라는 것은 세상 안에서 우선적인 가치를 지녔습니다. 다들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였고 지혜를 깨달아서 지혜자가 되기를 원하였고 또한 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얻는 행복을 추구하였습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께서 지혜가 자라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의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실천하는 삶의 능력을 말할 것입니다. 또 그분의 키도 성장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즉 육신의 성장, 나이가 많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지혜가 자라며 성장하였고 사람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성장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성숙과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의 신뢰가 함께 자라간 전인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도 이 예수님의 순종과 성장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이 가정과 일상 속에서 책임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현실과 삶의 책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와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 충실히 순종하며 인정을 받았고, 이 역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성장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아감은 물론이며 인격 전체가 자라나는 과정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자라며 사랑이 자라고, 또한 하나님과 공동체 안에서 신뢰받는 삶으로 성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닮아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부모, 또한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순종과 책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면서도 이웃과 공동체 안에서도 사랑스럽고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의 열정이 하나님께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어진 성도님들 안의 관계 속에서 충실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는 3년의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더 긴 세월을 순종으로 채워 나가셨습니다. 그분께서 더 긴 세월을 순종으로 채워 나가신 것처럼 그분의 삶을 닮아서 어떤 사역보다도 순종이 먼저 나타나고 지혜와 사랑이 더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한 이 질문 앞에 예수께서 올바로 자기의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어떤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의 나이로 부모의 아들로서 가정의 품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매년 6월절이 되면 부모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부모의 신앙과 전통 속에서 율법을 배우며 삶의 질서를 익히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들과 말씀을 분별하고 해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분의 사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나사렛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일상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자라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누구의 자녀인지 상기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부모의 자녀로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와 질서 안에서 서로 순종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표현하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또한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주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정의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속에서도 나의 개인적인 욕망보다,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며 겸손케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신 환경 안에서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세상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풀기 아니란 모든 멍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창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다시 나오셔 왜 소식 전해주겠습니다. 우리 목사과 수험생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목요일 수능 날이고요. 대학과 취업을 준비하는 고3과 수험생들 교재 기억하시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생들의 이부 시간에 있습니다. 10월 5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을 신청하시고 10월 10일 4주간 교육이 진행되며 응답 시간 11월 8일 그리고 세식 10월 9일 3부 10시에 진행됩니다. 9월 24일 화요일 한탄강 트레킹 코스로 건강 등산이 진행되고요. 오전 7시에 출발하니 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은혜 선생님이 있는 설교실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교회를 생각하는 세 번째 시간으로 자타협에 흔들리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지금 한번, 지금만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또 한번, 순간이 하겠지. 근데 말이야, 몇 번째 사람을 만나는 거야.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속의 남자 주인공이 순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언급하는 대사입니다. 작은 타협에 흔들리고 있나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우리인지, 증명하고 있는 우리인지, 아니면 회피하고 한 번, 단 한 번, 마지막 한 번을 외치고 있는 우리인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문제입니다. 내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지역은 우상숭배의 백화점으로 불릴 만한 지역으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으로 언급하십니다. 이 설명 시 언급되지 않은, 사용하지 않은 예는 무엇인가요? 가 질문입니다. 1번 제우스 신전, 2번 아스크레피오스 신전, 3번 황제 숭배 신전, 4번 에베소 교회.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배웠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작은 타협이 나의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의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면서 세상과 작은 타협의 시작으로 신앙이 무너지게 됨을 언급하셨습니다. 해결책으로는 회개하라 말씀하셨고요. 주님이 회개하는 자녀에게 준비하신 것은 무엇인가요가 질문입니다. 1번 황제 잔치의 초대장, 2번 아스클레피오스를 통한 치유, 3번 감추인 만나와 흰돌. 예, 맞습니다. 혹시 좋은 것의 적이 뭔지나요? 좋은 적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의 적은 나쁜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고 적입니다. 한 번의 유혹은 그저 하찮은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더 좋은 한 번으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세상의 가치와 교묘하게 타협하는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한 기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말씀하시고 뜻이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회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시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겪고 그 자녀들의 권세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이제는 고개 속의 모든 제 백성 머리 위와 그들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과 새 현장과 살아갈 우리 모든 일상의 시간